어제까지 본 것처럼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랐고 형 에서와의 문제도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베델에서의 야곱의 서원을요. 장자의 축복을 훔친 후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길길이 날뛰자 부모님인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죠. 그때 도망치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때 야곱이 서원했던 서원이 창세기 2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세 가지 약속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은 베델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야곱은 자신이 서원했던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에서 머뭇거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전장인 창세기 33장 18절 말씀 이후에 보면 야곱은 세겜성 앞에 장막을 치고 머물면서 세겜성 사람들과 장사를 하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야곱은 당연히 자신이 도망치던 날 하나님께 약속했던 베델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리로 가지 않고 그냥 세겜에서 백크시타의 돈을 주고 땅을 사는 거기다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고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란 뜻이죠. 라는 뜻의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는 제단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야곱이 세겜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렇게 한 걸 보면 굉장히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 이건 참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 약속한 걸 어기고 임시방편으로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겁니다. 하지만 이 제단은요, 어디에서나 계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아니라 아무 데 서면 어때? 라는 얄팍한 술수를 쓴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의 땅이자 고향인 가나안으로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서원한 대로 그대로 베델로 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10의 1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야곱은 지금 세겜성에서 장사를 하며 거기에 안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많은 성사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야곱이요, 형 에서를 위해서 너무 많은 재산을 쏟아붓다 보니까 아마 하나님께 약속한 10의 1조를 드리기가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냥 제단을 쌓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외면적으로야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으니까 신앙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냥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머뭇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마 숫곳에서 8년에서 10년 정도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머뭇거림이 결과적으로 야곱에겐 큰 화근이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숫곳에서 머물 때 딸 디나가 세겜성 성주의 아들에게 큰 봉변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이 야곱의 가족들이 숫곳에 머무는 동안 세겜성 사람들과 굉장히 친근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디나가 세겜의 소녀들과 사귀기 위해서 혼자 세겜을 갔습니다. 그런데 세겜 성주 하몰의 아들인 이 젊은 세겜이 음욕을 품고 디나를 이제 강간하게 되었죠. 그러나 젊은 세겜은 디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의 동의를 얻어서 합법적인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겜은 자기 아버지 추장이죠, 하몰과 함께 디나와의 결혼 승낙을 받으러 야곱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7절, 8절 말씀 성도님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을 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8절 이후에 보면 하몰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이요,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뒤로 쏙 빠져가지고 하몰과 자신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몰은 야곱과 직접 이 일을 타결하기 위해 왔는데 야곱은 또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찾아온 하몰은 혼담을 위해 아주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몰과 세겜은 혼인을 위해서 서로 통상할 수 있게 하자라고 정중하게 제의해 옵니다. 하몰의 아들 세겜은요, 디나를 몹시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디나와 결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 야곱의 아들들이 내세운 계략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 사실 이건 속인 거죠. 실상 할례 예식을 받은 후 행동 거지가 불편할 때를 노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표징을 이용해서 사람에게 복수를 계획한 큰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요, 지금 자기가 머뭇거리고 가만히 있음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누구 탓을 하고 있습니까? 자식들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야곱은 이제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복수하기 위해 자기를 치러올 것에 대해서만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자기 자식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지은 죄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 자신의 위험만을 염려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야곱이 머뭇거리는 태도 때문에 발생한 범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면 그 은혜를 제대로 다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의 욕심, 마음속에 생기는 조금의 타협으로 인해 머뭇거리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을 갚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이런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음에 하면서 머뭇거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주저없이 갚아감으로 야곱처럼 어려움이 아니라 약속된 큰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와 축복을 내리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머뭇거림으로 또 우리의 욕심 때문에 타협함으로 이 언약 밖에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축복과 은혜를 받아야 할 입장에서 오히려 이 큰 어려움을 겪는 야곱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면, 마음속에 품은 것들이 있다면 정말 신속하게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갚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속된 축복도 약속된 은혜도 정말 시원하게 신속하게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